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선을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모두 숨는구나. 보아라,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그랬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그 악인의 착취,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악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욥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예? 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언제인가? 이것을 참 알려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네. 그 2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서 많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저에게 정하신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하신 게 있잖아요. 정하신 게 있죠? 네.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5년 뒤에 어떻게 하실까? 나는 5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가? 예?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오늘에도 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일을 해결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려 그러시는 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 그러시는 건가? 그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셨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날, 어떤 날에 대해서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배 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네.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고 택한 성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데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려 그러십니까? 세상은 뭐 살기 좋다고,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다고 그럽니다. 살기 좋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꾸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자살 좋아하는데 자살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하게 되면 또 더 우울해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울해지는 거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울증 고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도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우울도 걷어주시고 불면증도 걷어주시고 그리고 이 가족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잘 지내고 또 자녀들과 부모 관계가 좋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참, 그런 자녀들 있대요. 아니 부모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이게 뭐 그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된 거고요. 저건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이병규 목사님, 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이병규 목사님이 부르시잖아요. 좀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들어가죠. 목사님 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좀 앉아보라고. 그럼 뭐 물어보세요. 그건 어떻게 된 거고 저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면 그거는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누가 여기에 개입을 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구만.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실 말씀 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도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추지 않고. 지금은 천당 가셨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궁금하신 게 있는가 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잖아요.
아니, 물어보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몰라도 보고하면 좋죠. 그건 좋은 자녀고 보고하지 않고 꼭 물어봐야지 뭐 대답을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굴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 말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날에 대해서 욥은 참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하셨는가? 어떤 날을 정하셨는가? 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이 문제를 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궁금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서두른다고 조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잠겼던 문을 열어주세요. 자, 잠겼던 문이 딱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게 잠겨있는 문인데 그 문이 열려요. 그거 참 놀라운 거죠.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았는데 그 문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지난주 갔다 왔는데, 한 주 갔다 왔는데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동네 분들이 저를 기도하러 못 오게 하려고. 참. 아니, 쭉 기도하러 가는데 88년 여름부터 갔어요. 88년 여름부터 갔으니까 지금 37년째인가요? 뭐 그래요. 이제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가다시피 하는 거죠. 1년, 못 가도 1년에 4번, 5번은 가는 거니까. 가는데, 이렇게, 인사도 안 받아줘요. 배낭 메고, 그때는 배낭 메고 걸어 올라갔거든요. 저기 밑에서, 신장로에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이제 세워가지고 타고, 배낭을 싣고, 저 앞에 내리면, 바카스 하나 드리고, 바카스 하나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지나가는 짐차에 세워가지고 배낭 싣고 이제 한 5km 와서 내려서 그때부터 배낭을 치고 산으로 이제 한 4km 걸어 들어가요. 정확하게는 한 3.4km쯤 되는데 걸어 들어갑니다. 그 비포장 도로예요.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올라가고 눈이 오면 눈 맞으면서 올라가고 뭐 겨울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도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죠. 한겨울에도 가는 거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왔네. 한여름에 오면 놀러 오는가? 근데 한겨울에도 오거든요. 놀러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이게 추운데 왜 오지? 기도하러 온대.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왜 산에 와서 기도를 한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추운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와 봐요. 혹시 얼어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죽었으면 송장 치워야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었을까 봐 올라온대요. 죽긴 왜 죽냐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네요. 못 들어오게 한 게
한 10년쯤 다니고 못 들어오겠는가 그래요. 10년쯤 다닐 때는 걸어 다닐 때 걸어올 때는 뭐 힘들게 막 땀 비지땀 흘리면서 올라오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저렇게 힘들게 못하러 오지? 또 혼자서 오는 거예요. 친구들 혼자 오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오잖아요. 딱 막았어요. 그래도 오네요. 그러니까 그 문을 군에다가 얘기해가지고요. 큰 철문을 아주 멋있게 짰어요. 아연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리고 경고 간판도 큰 거 붙여놨어요. 산에서 뭐 치사 행위를 하면은 뭐 벌금이 얼마요, 뭐 막 줄줄이 적어놨어요. 참 웃긴다. 그래서 삥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게 저 옆으로 해서 돌아서. 그것도 참. 그래 계속 들어가니까요. 저 뒤에도 큰 문 하나 또 달았어요. 시꺼먼 문. 그리고 쇠사슬, 체인을 2개인가 걸고 또 저 밑에 입구에다가 굵은 발을 가지고 또 입산 금지 또 이렇게 또 걸고 그 5개, 문을 5개 만들어 놨어요. 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이 가상하죠. 9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9년 동안.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그것도 좀, 그래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남의 산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산 임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9년이 지나니까 해결됐어요. 이제, 문이 다 열렸어요. 그 굵은 밧줄도 없어지고, 쇠사슬도 없어지고, 그 영동군 그 철문 그거 다 문짝 다 떼가지고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저 끝에 남아 있는 큰 철문 시꺼먼 거, 거기에 자물통이 이만한 거 달려 있는데 그 열쇠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 열쇠 제가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하나 갖고 반장도 하나 갖고 저 위에 산 주인도 하나 갖고 그 열쇠 3개인데 하나씩 놀아 갖고 잘 보고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게 그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주인을 28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28년 만에 땅 주인을 만났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 여름, 저녁 무렵에 까만 정장을 입은 남녀 2사람이 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산책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정장을 입고 구두발에? 이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땅 주인이래요. 너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땅 주인을 만나려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문이 열리니까요 많은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문 열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때가 언제쯤 되면 해결될 것인가. 욥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세도를 쓰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막 이렇게 나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악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악마 같아요, 악마. 악마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고,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이 이게 첫째예요. 땅의 경계선을 옮긴다.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논두렁을 옮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논두렁이 있잖아요. 자기 쪽의 논두렁은 한 10cm 깎아요. 깎고 상대편 쪽으로 10cm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깎아가지고 저쪽으로 논두렁 다듬는다 해놓고 자기 논은 10cm 넓히고 상대방 논은 10cm 줄이는 거예요. 매년 10cm씩 옮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매년 10cm씩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잘 표가 나지 않다가 좀 시간 지나면 압니다. 이거 봐라. 야, 왜 네 논을 크게 만들고 내 논을 작게 만드냐? 그래야 막 싸움이 붙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밭도 시골에 보면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고 돌무더기로 쌓아놔요. 돌무더기를 쭉 쌓아놓고 여기는 뭐 내 땅, 여기는 뭐 네 땅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데 스스로 옮겨놓는 거 돌을 저쪽으로 남의 땅 쪽으로 그 내 땅을 조금씩 넓히는 거죠. 고구마라도 한 줄 더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계선을 옮기는 거예요. 지계표를 옮긴다. 지계표.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7장 17절에 지계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선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27장 17절.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경계선, 지계표를 옮긴다. 잠언 23장 10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0절. 땅의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네. 그 땅의 경계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고아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경계선을 변경하지 마라. 전에 성경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뜻은요. 하나님 말씀 변경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뭐 21세기다. 뭐 22세기다. 뭐 23세기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경 말씀 변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악한 사람 아닙니까? 2절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남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양을 삼아요. 이거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다. 그거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저 옆집에 양을 키웠는데요. 저 옆집에 그 주성이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그 집에 양이 있어요. 양인데 그 양은 털 깎는 양이 아니고 그 젖 나는 양 있잖아요. 뿔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걸 무슨 양이라고 그러죠? 양젖 짜는 양 있잖아요. 그 뭐 사냥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젖은 우유보다 더 좋대요. 근데 하루에 이제 한 바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식구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줘요. 이웃하고 나눠 먹지 않아요. 그 양 한 마리가 내는 젖을 짜서 그 식구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양,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돼지다. 돼지가 집에 한 마리 있다.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요. 뺏어가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삼는 거예요. 그런 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들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먹였어요. 저기 뭐 동구 밖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야 소풀 먹여라 그러고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어놓고 고기도 잡고 뭐 멱도 감고 그러다가 보니까 소가 없어졌네. 누가 싣고 간 거예요, 소를.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 소를 그냥 도둑질해 가고. 여기 뭐라 그래요?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사람, 악인이죠.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고아가 나귀 한 마리 데리고 사는데 그 나귀를 끌어가요. 과부의 소를 저당 잡고, 과부가 소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소를 저당 잡아요. 과부가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리면 소를 데려가는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소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돈 갚아라. 저당 잡는 거죠. 4절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백 없는 사람 다 몰아내고. 우리도 뭐 예전에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외당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정치적으로 탄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중신학의 선봉자시다. 예수님 봐라. 헤롯을 책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다수의 이 민중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민중신학의 선봉이에요. 이것의 원조는 남미예요. 남미의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이에요. 이 민중신학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주운동한다는 이 좌파 쪽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무슨 목사, 목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민중운동하는 목사들. 그게 다 민중신학의 영향입니다. 여튼 간에 악인들이 있어요. 빼앗는 사람들.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사람들. 세상에 가난한 자가 모두 숨는구나. 이 악한 사람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은 다 숨어 들어가. 빼앗아 갈까봐. 뺏길까봐. 5절에 보아라.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리.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광야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준다. 자식들이 있어요. 양식을 요구하는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147편 8절에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은 구름으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짐승 또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을 주세요. 여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먹어 주시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와 자식을 위해서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네요. 6절에 그들은 들판에서 남의 곡식을 베고 품꾼으로 가서 남의 곡식을 베어주고 품삯 받는 거예요.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긁어 모아 가져와요. 악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주고 남은 것도 긁어 모아가지고 한 톨이라도 한 알이라도 자식들 먹이려고 또 가져와요. 7절에 옷도 없이 벗은 채 밤을 지내며 옷이 왜 없을까요? 옷이 원래 있었는데 식구들 밥 먹이려고 돈을 빌리는 바람에 옷을 저당 잡혔어요. 옷을 저당 잡히니까 밤에 이게 저녁에 옷이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였는데 그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옷도 없이 벗은 채 밤을 지내고 추위 속에서도 덮을 것이 없다. 8절에 그들은 산에서 소나기에 젖고 이 집이 뭐 제대로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비가 내리면 다 새가지고 산에서 소나기에 몸이 젖고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거하고 9절에 어떤 사람은 아비 없는 자식을 어미 품에서 빼앗아가고 아빠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 어미 품에 있는 자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뭐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항거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잡고 가난한 자가 저당물에 잡히면 참 비참합니다. 그죠? 10절에 그들은 옷도 없이 벗은 채로 다니며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르고 뭐 일하면 뭐 간식도 주고 점심도 주고 이러면 좋은데 품삯만 딱 주고 간식이나 뭐 점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위해서 굶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날라요. 11절에 담들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말라 한다. 기름을 짜지만 기름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부잣집에 기름을 짜지만 자기가 담아갈 기름은 없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고 있지만 그 포도 주스를 마시지는 못해요. 절대 마실 수 없어요. 목이 마르죠. 12절에 성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자, 이겁니다. 1절에도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악인을 심판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공평을 드러내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심판하시는 날, 그 악인을 징계하시는 날 봐야 될 텐데 그 날이 안 오네요. 이런 험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참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금 욥이 지금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은 언젠가. 그 악인들이 하는 일이 쭉 있잖아요. 경계선을 막 옮기고 양떼 뺏어가고 고아의 낙이 끌어가고 빈궁한 사람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 거 막 빼앗고 남의 자식도 막 빼앗아가고 참 이런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흉한 모습을 왜 보지 않으시는가? 너무나 이 참 흉한 모습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거 아닙니까?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고 다 드러내세요. 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참 비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 좀 더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 좀 하시고 그런 또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